드디어 여러 번 수없이 읽었으나 감히 도달하지 못했던 창세기 2장의 돕는 배필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돕는 배필은 누구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전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뜻은 내 앞에 있는 도움이라고 했죠. 내 앞에 서 있는 도움. 가장 직접적으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은 물론 아내와 남편이겠으나, 그러나 언제든지 간에 사람은 내 앞에 있는 도움을 돕는 배필로 가지고 있으며, 돕는 배필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선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문제가 있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서 돕는 배필을 지우시고 허락하시고, 그래서 돕는 배필이 있음으로 인하여 비로소 충족되어지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된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홀로 충족할 수 있다면, 그럼 아무도 안 필요하죠? 아무도? 예.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시네요. 다행히. 두부라고 얘기해요. 두부. 이게 뭔 얘기냐면, 당신은 두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영양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맛이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예. 이렇게 이게 언어의 한계인데요. 저의 그 의미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이게 굉장히 다르죠. 이거를 좁히려면 오늘 설교 시간을 다 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홀로 있어서 제가 맛이 없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홀로 충족하다면 그럴 텐데, 그렇지 않고 그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채워질 수 있으므로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돕는 배필, 돕는 자, 특히 오늘은 남자와 여자와 관계하여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아담은 사람이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안 좋고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여기서 사람은 남자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그럼 남편이 아니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돕는 배필을 짓고자 하셨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돕는다, 돕는 자라는 것과 배필, 이렇게 두 가지 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 말의 뜻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돕는 배필이 정확하게 어떠한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예증을 통하여서 이쪽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물들을 지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19절에 뭐가 나와야 해요? 아담을 얼른 재우고 갈빗대를 뽑아서 배필을 만들어야죠. 그죠? 근데 갑자기 19절에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놓고서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들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건망증과 이런 가끔씩 그러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야지. 그렇게는 짐승들 잔뜩 만들어다가 너 이름 지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상하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돕는 배필을 짓는 것과 짐승들을 지어서 데리고 오는 것이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모든 족속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또 나오죠. 근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은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이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뭐라고요? 돕는 배필을 찾아봐 이겁니다. 코끼리가 지나가고 그래서 너는 코끼리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는 거죠. 너는 뭐야 이렇게 사자야 너는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다 지나갔는데도 아담이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가지고 한번 돕는 배필을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담에게도 우리에게도 확인시키기 위하여 이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암소 짝이 있는데 자기만 혼자 있으니까 나 여자가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서는 아담 그 모든 동물들이 지나갔으나 어떠한 동물들도 아담의 돕는 배필로 설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하나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한 개를 취하여서 그 갈빗대를 여자로 건축하십니다.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갈빗대로 여자를 짓고 만들고 창조한다 이렇게 안 하시고요. 갈빗대를 여자로 건축하십니다. 집을 짓고 성을 짓고 도시를 짓고 어떤 단을 쌓듯이 건축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담에게 가져다 주는데 이 동물들을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였으나 아담이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돕는 배필에 대하여 이제 두 가지를 그러니까 그 각각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백바이저라고 하나요? 이렇게 길 안내를 갖게 됩니다. 먼저 배필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배필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 이제 그와 짝하고 있는 부부라는 뜻이죠. 우리말로. 근데 아주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배필이라는 말 그 그대로의 뜻은 그 앞에 서 있는 그의 짝하는 그와 딱 짝이 맞는 이런 거예요. 오른손 왼손이 짝이 맞는 것처럼 그와 딱 짝이 맞는 그와 동등한 그와 같은 또는 그 앞에 서 있는 그 앞에 서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짝이 맞고 그와 동등하고 그와 같고 한 것이 배필이에요. 아무리 동물들이 많이 지나갔어도 뭐가 없어요? 그와 짝이 맞고 그와 대등하고 그와 동등하며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천지 만물 가운데 오직 아담 홀로 있을 뿐이고 그와 짝하고 그와 짝이 맞을 만한 것들이 하나도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와 짝할 수 있는 한 누군가의 존재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와 짝할 수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누군가의 존재가 만들어짐으로 어떠한 그 결과가 나오냐면 아담이 홀로 있어 악한, 부족한, 문제 있는 상태가 그와 그의 앞에 서 있는 어떠한 존재가 생겨짐으로 선하고 좋고 행복하고 채워지는 상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와 짝하여 있는 그와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심을 통하여 홀로 있을 때에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행복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그 앞에 서 있는 누군가가 생겨짐으로 채워지고 온전해지고 행복해지고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옆을 보십시오. 왼수입니까? 아니면 도움입니까? 여러분들과 동등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채워지고요. 그 사람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요. 그 사람들이 있으므로 비로소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여유 있고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배필이라는 말이고요. 둘째로 돕는 자,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도움이 그래서 별로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말투가 아니잖아요. 도움이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남자의 돕는 배필로, 남자를 돕는 존재로 여자가 지어졌다라고 하면 듣는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혹시 그럴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남자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여자를 돕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남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 여자들은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는 부분에 대하여 남자만큼 그렇게 심한 이 분노를 안 갖게 될지 모르나 하지만 남자들은 그렇게 되면 참을 수가 없어집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처음에 가서요. 제 아내랑 싸웠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첫날에 운전을 하면서 한 3시간, 4시간 동안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아주 작은 일 때문에 그랬는데요. 주일날, 토요일날 결혼식을 하고, 이제 토요일날 신혼여행을 가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를 이미 그만뒀기 때문에, 신혼여행이 끝나자마자 이제 독일로 제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 보고 감사헌금을 하는 걸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봉투에 썼는데, 최인향, 홍성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응?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는 뺏어가지고 고쳐서 앞에다가 홍성일, 최인향. 신혼여행 첫날부터 벌써 이렇게 당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불붙듯하여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잘 극복하여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남자는 이제 제 아내는 자기가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최인향이라는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먼저 최인향이라고 썼다가 아차 했답니다. 아차. 그리고 뒤에다 이렇게 썼는데 남자는 그걸 뭐래요? 견디지를 못해요. 돕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자분들은 안 그러시죠? 아니십니까? 나중에 제가 3장에 하나님의 심판소년에 대해 다시 다룰 때 얘기를 또 하는 부분이 또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하여서 특히 남자분들은 이 사회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보조적이고 좀 이렇게 주도적이지 않고 이런 부정적인 뜻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돕는 자라고 쓰는 돕는 배필이라고 썼을 때 돕는 자라는 말은 에제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아주 거의 배타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거의 90% 이상이 이 말이 돕는다는 말이 사용됩니다. 제가 시편만 찾아서 한번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시편 72편에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시편 89편에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시편 107편에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에젤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거의 안 쓰입니다.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는 데에만 쓰여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어요? 여자를 지으시고 여자가 그와 상응한 돕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돕는 자란 도울 힘이 있는 자예요.
부족하여서 보조적으로만 필요한 자가 아니라 도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도움의 대상은 그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이며 그 도움이 없이는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자예요.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돕는 자가 안 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의 돕는 자가 없도다. 탄식을 해요. 보조적이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힘이 있으며 도움의 대상은 돕는 자가 없으면 결코 온전할 수 없고 설 수 없고 살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남자가 그렇습니다. 누가 돕는 자입니까? 여자가 돕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여자에 대하여 그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체의 진술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자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같은 것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존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창조의 정점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반대로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여자가 그 다음이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깨어서 타락하였느니라. 여자는 1절 교회에서 종용함으로 복종할지어다 라고 하는 형태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아주 달라요. 이 서로 다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여자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서 7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다. 내가 찾고 또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한 것이 이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천 남자 중에서 내가 하나를 얻었는데 1천 여인 중에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 1000명 중에서는 그래도 좀 찾을 만한 사람을 하나를 찾았는데, 참 나온 남자다운 창조에 맞는 이런 사람을 찾았는데 여자들 1000명 중에서는 한 명도 못 찾았대요. 네, 이 전도서 기자가 하는 얘기가. 왜 그럴까요? 여자가요, 단순하지 않고요, 복잡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자를 뭐에 비유합니까? 교회에 비유하죠. 그죠? 교회에 비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이해하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바울은 교회를 이해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여서 바울은 처음부터 여자와 남자를 지으시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것을 모델로 하여 생겨난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심중에 먼저 있고 그것을 여기서 확인하고 경험하고 알게 되고 보여주고 누려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훈련의 장소와 모델과 틀로서 남자와 여자로 부부로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여자는 또는 교회는, 다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복잡하고 복잡하며 힘들고 힘든 존재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돕는 자이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며, 그가 아니면 그 도움을 구하는 자가 결코 혼자서 살 수 없는 그것을 채워주는 능력 있는 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잠언 31장 한번 봅시다. 잠언 31장 10절.
좀 긴데요. 하지만 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자이고, 이것이 교회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모든 것이 여기 지금 이것이 여자이고, 이것이 교회이며,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대한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한번 봅시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10절에서 3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요. 31장,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깐만요. 그 뒤에 그가 나오는 모든 말은 그녀로 바꿔서 읽으십시오. 성경은 전부 그녀로 되어 있지 그로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성경은 다 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는 했을 때 여기서는 그녀런 자는 이건 아니고요. 잘 분별하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녀는 간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녀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녀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녀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녀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것이 성경에 보는 여자입니다. 남자는 뭐 해요? 이렇게 여자가 이걸 다 하면요. 성문에서 재판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장사하죠, 무슨 종들 하죠, 뭐 하죠. 하여튼 모든 일들을 지금 이 여자가 다 감당하죠. 다 공급하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죠. 무슨 안 하는 게 없어요. 남편은 뭐 해요? 여인 중에 당신같이 현숙한 여인이 없도다. 칭찬하고요. 그리고요. 23절에 그녀의 남편은 땅의 장로들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이 아는 바에 성문에 앉다는 말은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한다. 결정한다. 결정하는 일 말고는 하는 일이 없어요. 모든 걸 누가 해요? 여자들이 감당을 해요. 이 일이 성경이 보는 여자이고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며 여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특징적으로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일이에요. 남자들은요? 여자들의 도움으로 생존을 확보하며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난한 자가 지금 살며 이런 나의 도움이 없으므로. 그런데 뭘 해요? 결정은 남자가 해요. 성문에 앉아서 결정하고 여자들 칭찬하는 것밖에 없어요.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는 난 일으키고 해결은 가서 여자들이 해주고. 너무 제가 남자들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하지만 뭘 안 해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일을 해요. 어머니로서 섬기고 어머니로서 챙겨주고 어머니로서 대신 짐을 지어주고 부지런히 일하여서 일들을 되게 해요. 뒷받침해줘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정점으로 만드신 여자이며 사랑을 목표하는 방향이고 교회를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가복음 10장 마지막으로 오늘 찾을 성경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에는 아버지는 없고요. 어머니만 있습니다. 여자들만 있어요. 돕는 자만 있습니다. 일이 되게 하고 지지해주고 새벽부터 일하여서 자식들을 먹여주고 옷을 해입히고 하는 자들만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이 성경 구절 근거에 이야기할 수 있냐면 베드로가 주여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우리는 쫓았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인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아비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물론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집을 버린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을 버린 자는 뭘 100배를 받아요? 집을 100배를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혹시 한번 버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버려보십시오. 100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안 버려보셨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으나 형제를 한번 버려보십시오. 버려보신 자가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버리면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를 받는데요. 그죠? 집과 형제를 100배를 받는답니다. 자매도 여러분 자매들 다 버리십시오. 예수님이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버리면 근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100배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형제 자매가 남동생 누나 이렇게 둘이거든요. 100배면 200명이 되는 거죠. 200명. 형제분들이 많으신 분들 계시죠? 7분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100배면 몇 명입니까? 700명이죠. 700명. 다 버리십시오. 버려보세요 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어미나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다 버리십시오. 그러면 몇 배를 받으십니까? 모친을 100명의 어머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버리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100명이 생기죠? 아버님이 100명의 여자들과 결혼하신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면 아버님이 100명의 여자들과 결혼하여서 아이들을 낳아서 100배가 형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그러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어미나 때문에 아비나 여러분들의 아버님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100배를 얻을 것입니다. 누구를요? 아버지를요. 그러나 30절 보십시오.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 다음에 뭐가 없어요? 아비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으로는 뭐가요?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요. 29절 버리는 목록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예요. 그런데 받는 것에선 뭐가 빠져요? 아비가 빠집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자식 100배, 엄마 100배, 엄마 100명, 아빠는 없어져요. 아빠 없어져.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은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었는지 100배를 받는 것에 시험을 들으셔서 누가는 여러 배를 받고라고 고쳤었습니다. 같은 얘기죠. 이 강조와 이런 표현이니까요. 이건 뭐냐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나만의 것들을 버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다 찾게 될 것인데 100배를 찾게 될 것입니다.
100배의 형제와 100배의 자매와 100배의 집들과 100배의 도움들과 100배의 어머니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결정하고 결단하고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것이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어머니들이고 여자들입니다. 돕는 자들이고 내 앞에 서 있는 도움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소망이고 뜻이며 성도들의 사랑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섬김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 여인의 모습 또는 교회의 모습은 참 대단한 모습들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을 지으시고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로 지어졌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진 자들임을 이 시간 확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자들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그 앞에 있는 도움들이며 어머니이며 여인이며 돕는 자들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